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처음 시작에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표현은 2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주체 측면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다라는 거죠. 주체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용의 측면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요한이 지금 보고 듣고 기록하는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주체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붙들려서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에, 아마도 이 주님의 날은 부활절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일요일 곧 주일일 터인데 대부분은 주일이다라고 받아들이죠. 이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은 붙들렸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동안에 뒤로부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크게 울리는 그런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의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큰 음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음성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지금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책에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죠. 그 사실도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지금 아직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뒤에서 들렸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그가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뒤에서 들리는 그 음성, 곧 그 음성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려고 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뒤돌아봤더니 7개의 금으로 된 촛대가 있고 그 7개의 금으로 된 촛대 한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모습을 띤 어떤 분이 서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과 같아 보였어요. 요한의 눈에. 딱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분,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을 단순하게 요한이 눈으로 본 어떤 실체에 대한 그 형상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문구를 관용적으로 해석을 해서 누군가를 설명하는 관용어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앞에 구약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었다면 인자와 같은 분,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런 설명이 요한계시록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가 눈으로 본, 그리고 그가 표현하기를 인자와 같은 인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단순하게 자기가 본 어떤 분에 대한 사실, 그 사실적인 형상의 설명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미 사용이 되어져 있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그가 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눈에 사람의 아들, 곧 사람과 같은 형체를 지닌 어떤 분이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쪽부터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 서셨단 말이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인데 그분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그 형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이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환상으로 볼 때는 불분명했습니다. 그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니까 그냥 환상으로 봤을 뿐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사람같이 생긴 어떤 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다. 인자와 같은 분이다. 곧 사람과 같이 생긴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게 하나의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많은 관용적인 표현 중에 중요한 관용어가 됐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자와 같은 이라는 관용어로 계속해서 썼어요. 특히나 다니엘 예언자 같은 경우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오고 다시 제2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그 마카비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요 기간 동안을 대략 400년 정도의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시대의 중간 시대라서 중간기라고 불러요. 요 중간기에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와 같으니라고 표현한 이 관용어를 이 중간기에
많은 기록들이 그대로 받아 쓰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요 중간기 시대, 요 400년 기간에 기록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부르기 쉽게 묵시문학이라고 불러요.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글들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말할 때 다니엘이 말한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관용어를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부르는 관용어로서 이 인자와 같은 분, 인자와 같은 이라는 용어를 다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렇게도 부르지만 그 메시아를 인자와 같은 이다라는 관용어로도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십계명에서 금지한 계명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써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서 14장 62절을 보면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늘 인자라는 단어를 쓰세요. 내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일을 줄여서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맞소,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곧 인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당신을 인자 같은 이로부터 따온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고 모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인자와 같은 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성령 안에서 그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7 금축대에 서 계신 그 인자와 같은 이라는 그 표현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를 봤다 그 얘기예요. 그가 본 그 메시아는 자기가 살아서 3년 넘게 함께 모시고 따르고 섬기면서 경험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곧 메시아이신 예수를 그가 봤다는 것이죠. 좀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요한이 그분이 누군지를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가 직접 경험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인자와 같은 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의 이름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유대 사회에 많아요. 흔하진 않더라도 함부로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흔하진 않더라도 예수라는 그 글자로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직함이 아닙니다. 그럼 메시아에게 붙여진 직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는 일반적인 사람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바로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인자와 같은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이어 쭉 그분의 모습을 설명하거든요. 이어서 그 자기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이라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반복해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1장 16절에서는 그분을 가리켜요.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 한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손에는 7개의 별이 쥐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 7별 할 때 그 별이라는 우리말로는 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별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천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안겔로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별을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심부름꾼이다라고 번역을 했죠. 교회의 심부름꾼이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교회의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7 교회의 천사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천사로. 그런데 성경 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 7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편지를, 앞서도 읽어봤듯이 이 편지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편지는 써서 손으로 수기로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써서 보낸 편지가 한 통밖에 없어요. 이 한 통의 편지는 그 교회로 모이는 그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지고, 지도자는 그것을 받아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을 낭송하고 읽어주고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게 아예 건물로서 고정된 교회가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의 집에서 모이고, 오늘은 이 집에서 모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집의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 주소를 어느 교회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건데,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요. 그래서 교회의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7별은 그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을 말하죠. 뭐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문등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다면 제 앞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별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아예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7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7교회는 앞서 말씀하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특정하신 것은 딱 이 7개의 교회만 특정하여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가 보낼 수 있는 그 편지를 가장 최단거리에서 받아볼 수 있는 교회가 그 에베소 바로 밑에 남쪽 바다에 반모섬이 있거든요.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교회는 자신이 오래 목회하고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이거든요. 그 7교회에게 써서 보낸 것이에요. 그럼 그 7교회는 그것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필사를 해서 인쇄가 안 되니까 손으로 베껴 써서 이것을 또 다른 교회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계속 보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현실적으로 특정된 7개의 교회이지만 또 이것이 계속 7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에 보급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가리키지만 이 7교회가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모든 교회에 보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보편적인 교회, 우리 문등하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는 개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아무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고 월급을 주면서 설교자들을 청빙을 해서 설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단독 단임 목회의 그런 의미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주임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일 수도 있어요. 주임 제도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의 의도하심은 뭐냐면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 기초이고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뼈대가 되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고 이 7교회가 상징하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은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목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인 행세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큰일 날 짓입니다. 겁이 없는 것이죠. 이 금초대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예언적인, 모형적이고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성경 시대 때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바깥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편에 7개의 등잔이 놓여져 있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여러분의 오른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올려져 있는 상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개 등잔대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구약성경에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등잔대, 곧 촛대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상징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왼편에 놓여있는 촛대는 신약성경 시대에 교회를 가리키고 상징한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스가랴 예언서에 보면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 스가랴 예언자가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7 등잔으로 연결된 등잔대가 있다라고 예언을 이렇게 해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촛대, 이 금 촛대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이 또 뒷부분에 보면 11장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사탄의 세력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봐요. 그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이 올리브나무 2그루는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성소에 놓여있던 그 촛대가, 그리고 스가랴 예언자가 설명해 준 바로 그 촛대 그대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머리로서 교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도 아니고 또는 공부하여 연구하여 자기가 찾아낸 어떤 사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내용 계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냥 막연하게 장차 마지막 날에 벌어질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에 대한 미래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에서 묘사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기가 본 그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7 제난을 들고 나오는 7 천사가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비슷한 말을 해요.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라고 말해요. 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롯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해놨습니다. 그의 몸은 노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에스겔 예언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광경을 환상으로 볼 때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면 그의 몸은 노추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예수님께서 그 소위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었을 때 그분의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서 17장 2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도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의 편지를 써보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세상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요한이 보는데 그 광경을 설명할 때도 같은 표현을 써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곳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실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받아서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창조자이며 모든 생명의 심판자이시고 죄인들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궁금하여 읽을 정도의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다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본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하실 일들, 그분이 하실 일들과 또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시대 때 주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대박해 아래서 고통당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재 이 땅에 사시는 성도님들도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대인과 관계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힘을 얻어서 이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 은혜와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